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오늘 성경을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설교로 매우 우리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그리고 중요한 복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산상순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팔복,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8개의 복이라고 해서 팔복으로 산상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데 이 총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첫 번째 말씀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많은 분들, 동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의 여정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내용은 솔직히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8개 설교 시리즈로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정말 깊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짧게 우리가 다 한번 나눠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훈련을 통해서 이 팔복을 더욱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약간 이제 인트로처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여러분 이제 팔복할 때 복 한자어로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있는 그 복자입니다. 위에서 보이시듯이. 근데 이 복자에도 여러 글자들이 합쳐져서 복자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일시.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보일시 왼쪽에 있고 그리고 한일 그리고 입구 그리고 받전 이 네 이제 상형 문자들이 합쳐져서 이제 의미를 이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그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보일시의 그 한자입니다. 왼쪽에 이게 보일시가 적혀 있죠. 그래서 보이다, 드러내다, 알리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한자의 원래 그 어원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이 보일시는 이제 재단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보여준다 또는 신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 해서 그 재단에 이제 사용되는 보일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자 오직 하나를 뜻하는 한일자와 입구 우리가 이제 입을 말하지만 또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과 발전 해서 우리들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이제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잘 풀린다. 그리고 장애물과 걸림돌이 없이 술술 풀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업의 성공 그리고 승진 그리고 어떤 자산의 가치의 증가와 같이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 증가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 잘 사세요 같은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에서. 물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큰 사건 사고 없이 사는 것 또한 이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그 재단에 이제 의미하는 보일시가 이제 있습니다. 자, 재단은 누구 앞에 이제 재단을 세우죠? 신에게 이제 재단을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고 우리가 한 존재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이제 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한 존재가 신 앞에 올바른 중심을 잡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원래 의미는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내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제 한자어로 번역되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어떠한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즉 세상의 안녕과 번영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상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주위 여러분께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희 추석이란다. 그 설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새해 복 미리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 복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또한 우리가 주변 상황에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제대로 정해졌을 때 이미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한번 전체를 읽어볼 텐데 6구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잘 맞춰서 한번 쭉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풍요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으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궁핍함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일까요? 혼란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남거나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부정적으로 많이 이미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난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내 안에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 잡생각 뭐가 될 수 있겠으면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이것저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이것저것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예배 끝나고 배가 고프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예배 끝나고 누구 한번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있고 성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주님이 아닌 내 가슴 깊은 중앙에 나의 의지가 들어간 것, 나의 그 강한 어떤 주장이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돌아봅니다. 가난한 자는 그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 내 중심 생각 안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내 생각 중심이 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은 누가 오실 수 있죠?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가운데에 오셔서 내 마음의 상태를 강하게 그리고 축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빈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상태, 체험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국이 이제 그들의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이미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더 이상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자리에 계시고 세상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로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내 마음의 중심은 누가 있는지, 우리도 아직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있지 않은지, 또는 우리 마음속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한번 신앙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남을 볼 때 슬퍼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라고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애통한 자는 또한 이웃만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의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자신의 왜곡, 잘못된, 거짓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애통하는 것.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정말 주님 슬피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표현처럼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복, 즉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안전해집니다. 우리가 더 이제 내 자신의 그 애통함을 넘어서 이제 이웃도 애통하는 것 당연하지요. 이웃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고통을 보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 세상이 무너져도 그 직면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는데 나도 이웃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는 단순히 그 슬픈 마음이 조금 나아진다든지 또는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마약과 같은 성분이 아닙니다. 그 애통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헛되이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직접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마약처럼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그냥 싹 사라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 한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 여기서는 다시 복이 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복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이 기업을 받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온유함.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표현합니까? 뭐 조용하고 곰처럼 그냥 뭐라 그러죠? 가만히 그냥 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 곰이 물론 맞습니다. 순수하고 부드럽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표현하지만 그 곰이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이제 좀 그렇지만 곰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곰이 물론 이제 잘 기르어지고 훈련된 그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같은 성격이 있더라도 그리고 세상을 뒤집을 만큼 힘이 있더라도 온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제 예전에도 표현을 했죠. 이제 무협지를 보면은 항상 주객 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용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누구죠? 무림고수입니다. 이처럼 이 온유한 자, 내가 정말 화도 낼 수 있고 막 다 때려부실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을 임하는 그 곳, 하나님의 나라의 권한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았고 부여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컨트롤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부여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뜻인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 찾아낸 것은 이 목마른다 그리고 줄이다라고 하면 갈망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의가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단순히 여기 의로운 세상이라 할 때 그 의로움처럼 어떤 세상의 정의 또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갈급하는 것. 내 착한 행동을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관계 통해서 채워지고 그리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불러집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짐승에게 먹이를 이제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짐승이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피로가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 안에서 완전한 그 공허함의 그 구멍이 메꿔진 상태를 영적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른 사람들을 볼 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 또 고난이 있는 사람,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의 긍휼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이 긍휼함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보고 아이고 불쌍하기도 불쌍하다, 조금만이라도 뭐 도와주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면 긍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동정이나 어떤 1차적인 그 연민에서 끝나지 않고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행동도 움직이고, 그리고 그 결과까지 이제 해결되는 것을 모든 태도 스텝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의미합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단납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긍휼함을 느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원래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함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고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라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소비로 끝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확장시켜서, 그리고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리고 손까지 내밀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긍휼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면요, 율법적으로 이제 내가 행동으로 의롭다라고 이제 표현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자, 나는 법을 어기지도 않소라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물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좁은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정직하게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쉽게 외치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정결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가,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진 거는 아닌가 라고 우리가 돌아볼 때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경 렌즈를 생각하면 이제 지문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다음 고기 구워 먹으면 고기 기름도 튀어가지고 이 안경이 왜곡되고 이물질에 가려서 잘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렌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왜곡된 마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왜곡된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자,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 또 화평, 평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샬롬,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죠. 아마 이게 새벽기도 때 나눈 거라서 아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자, 샬롬 평화란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서의 그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평화로운지. 이제 부부가 결혼하죠. 그러면은 평화롭기도 하지만 평화롭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의 평화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평화로운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내가 거리낌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 내 이웃과 이웃 간에 볼 때 그 화평화, 그 샬롬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철과 철이 확고하게 딱 붙여가지고 용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딱 붙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그 관계가 만약에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붙지 않으면은 그 철과 철 사이가 삐그덕 삐그덕 거리면서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빌딩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헐겁지도 않고 부서지지 않고 삐그덕거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샬롬 평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한 뜻, 이게 딱 달라붙은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나의 자녀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의로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자, 여기서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우리가 살아가면은 당연히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로 그 세상과의 가치에서 충돌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 그리고 박해도 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충돌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순간을 고난을 겪더라도 이 진리를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끝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싸웁니다. 싸운다는 게 막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쪽에서 돌을 받더라도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나 좀 피하지, 조금 예수님 부인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런 마음, 진실을 감추기보다는 그 금은보화를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그 박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박해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산순을 통해서, 특별히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복을 바라볼 때 분명히 실패자, 병든 자, 그리고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마음이 더욱더 열려있고, 주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빈방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복,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복을 통해서 짧게나마 주님의 그 귀한 복, 의미를 다시 다룹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저희들의 안에 항상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저희들이 그 실패자라는 타이틀을 받아도 저희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성공되고 축복되고 완전된 자를 믿습니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할 때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필요할 때는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오늘 이 복을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